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7장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공회에 지금 잡혀가서 시몬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걸 알죠. 예수님도 잡혀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51절부터인데 50절까지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뚫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성령의 검, 이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두려움을 내쫓고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정말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7장 51절 다시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0절까지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조상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느냐 하고 직면을 시켜요. 때로는 우리가 좀 직면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이 그때 종교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 1차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직면을 시키십니다. 너 모습을 한번 봐라.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거스르고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목이 곧다. 그래서 뻣뻣하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직면하십니다. 할례 받았냐? 육체의 포피를 잘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진짜 할례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할례인데,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냐 하고 직면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침례나 세례라 그랬어요. 나 침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침례의 참 의미처럼 내 죄는 이제 물속에 잠기고 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고 선포하고 사는 것인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할례 받은 자로 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또 침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또다시 책망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 의인이 오리라고, 이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틀렸다고 감옥에 가두고 진리를 선포한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가두는 자가 되었다. 조상들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를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왜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까? 이것은 53절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잠자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지 않은 거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켜야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초반에 제 안에 참 인간이 덜 됐다 하는 그런 어떻게 자각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모태로부터 믿었으니까 참 부족하다.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을 또 욕먹이고 주님을 못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또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말씀대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욕되게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가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으로만 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거짓을 행하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 참아야지. 그러면 참아지냐고요? 안 참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히려 더 속으로 정죄하고 그런 악을 행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기 시작하면서 또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을 다 벗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온전하게 다 드러내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도록 정말 수치도 드러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숨기지 않아요. 숨기면은요 다 척해요.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그리고 내 영은 죽어갑니다. 다 오픈합니다. 이제는 제 연약함을 다 오픈해요. 맨 처음엔 좀 창피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나. 그러나 목사 아니라 누구도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의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더니 이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디아프리오라는 언어를 써요. 성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진리를 전하는데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진리를 전하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 듣기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멘하고 회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회개하니까. 그런데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오히려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됐어도 화를 내요. 내가 어디까지 하라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잘 살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루도 수없이 죄를 짓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너가 회개해. 너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건 내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끝인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은 왜 안 듣느냐?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안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역대에서 배운 것처럼 산다. 우상은 그래도 조금 알면 그래도 뭐 물질 우상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산당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생각을 거짓 신념으로, 부모님의 잘못된 가르침, 또 유교 문화에서 오는 거, 또 지역에서 오는 거, 또 학문에서 오는 거, 이것으로 내 생각으로 견고한 진이 진리같이 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견고한 진 안에 가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하고서는 가르고 오히려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고한 진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고요.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받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또 인상이 써지고 천국은 금방 뺏기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고, 언제 모셔져요? 내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허무냐고요?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의 교제를 만든 거예요. 제가 살았더니 제 안에 성령님 임한, 천국이 임한 이것을 다시 정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비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내면을 보는 그것으로 막 치료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명이 돼야 되니,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니, 이제 강력한 그 양육 교제를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된 비결을 그대로 알려줘라. 그래서 따라오게 해라. 그래서 따라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이제 부여잡아야 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우리 안에 견고한 이 거짓 신념들, 거짓 가르침,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세상의 이것들,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한 거짓 것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은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해라, 용서 못해요. 겸손해라,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완전히 가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까지 하라고, 이만큼 참았으면 되지, 이제는 이 인간이 참을 때 아니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이 언제 받아지냐? 성령 충만은, 제가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냥 모이면 성령 충만이야,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좋은 건 줄 알고 성령 충만, 밑도 끝도 없이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지 않고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허물어지지 않으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 성령님을 모시면 되는데, 성령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립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잖아요. 이 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충만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집니다. 지금 스데반은 위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 충만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영 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입을 다물 수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내 육이 너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기에,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에 그는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 안이 열려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 전에는 참 힘들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알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알아질 때, 정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 이제 이것을 전했던 그 믿음이, 그래 너가 진리를 잘 전했다, 이제 영안 열려서 실제로 전했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요. 뭐라고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부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계시잖아. 그 예수를 믿어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립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부여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을 눈으로 배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난은요,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고난 왔을 때 원망 불평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요,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때 오히려 감사로 나갈 때에 그때 영안이 열려서 내가 있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여러분이 믿지요. 그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것은 견고한 진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견고한 진을 부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다 아멘 해요. 그런데 머리에서 믿어지는 거 말고 실제로 진짜 마음에서 믿어지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 안에 온전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내가 갈 곳이 이 땅은 나그네이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집인 것을 아는 영혼들은 이 세상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말씀 따라 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나셔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3일 지나서 4일 됐을 때에 예수님은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누이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그것이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었어도 사는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면 우리는 그때로 들림을 받고 죽은 자들이 그 몸까지 지금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체로 영원히 살 것이야.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가두고 믿음이 있는 거죠. 이 고백도 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까지 믿어도 정말 1단계는 올라간 건데 이거조차도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자고 해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서 당연히 믿습니다. 부활 당연히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믿죠. 그래 잘했다. 이제 나사로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좀 전에 바로 전에 믿습니다. 부활 믿죠. 죽은 자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무덤 오라버니 무덤 문 열어라. 에? 냄새나요. 4일째요. 썩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안 믿어지니까 내 힘과 내 뜻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거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애기 때 갓난 애기 때 으앙 울면은 젖 먹이고 으앙 울면 기저귀 가고 요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성장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정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이제 이런 믿음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죠. 돌을 옮겨라. 나사로야 나와라. 썩어 냄새 나는 죽은 자입니다. 네 하며 그 명령에 처벅처벅 배로 도인 채로 순종하고 나옵니다. 모든 자연 만물 그 사망의 권세까지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왜 묶여 있습니까? 왜 마귀에게 묶여 있고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주님, 우리들의 작은 문제에서 넉넉히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서 행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그 얼굴에 빛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주님을 부여잡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여러분을 붙고 있는 쇠사슬을 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내 부활을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 데까지 갑시다. 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볼까요?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진리를 선포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나 영원한 천국에서 어차피 우리는 살 인생이기에 주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이군요.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60절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 고난 그만 당해라. 그럼 하늘에 와서 편안히 살아라.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져서 피 터지게 하고 그러고 악을 쓰고 네가 틀렸다고 억울하게 짝이 없게 그 진리를 전한 그들이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가족이 이웃이 억울한 소리 하나만 하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어디까지 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세요.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 삽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천국을 알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다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주님 말씀 따라 구원을 이루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사실이잖아. 예수님이 죽었대.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될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까지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부활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게 만들자. 그러나 정확히 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면 그 다음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요. 이 땅이 다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집이 영원한 천국에 관심 없게 하고 이 땅에 관심 갖고, 그러니 내 힘과 내 노력을 들고 살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우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알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자고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바울 사도도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섭다고 하지만 코로나 걸려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우리는 믿어요. 또 안 걸리게 하실 걸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도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또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예배해야 되니 하나님 예배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걸려서 죽게 돼도 그것이 내 사명이 거기까지면 편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려워서 왜 싸우고 삽니까? 왜 두려워 삽니까? 그래서요 구차히 타협하지도 않고요 그냥 뭐 내가 옳음을 증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제
이 성도들조차도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가족이 죽었어요?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 증거하다 죽었어요? 부활될 건데 뭐 먼저 가서 계세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때 우리 형제들은 저녁 때 다 이제 이렇게 가고 뭐 친척 소수만 남았을 때 우리는 그 영정 앞에서 너무 기뻐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교회만 살짝 다니는 그 외삼촌이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못마땅하게 보더라고요. 돌아가신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니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또 고관절이 아파서 이렇게 수술해서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누워있지 않아도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 생각하니까 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이 춰지는 거예요. 이들도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 가족들의 그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더 좋은 부활.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내 뜻 이러다가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살다가 고난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더 좋은 부활, 하늘나라 가서 찬란한 멸류관을 받는 이것을 더 사모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더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복음은요 안 속아요. 니네나 잘 믿어. 너희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런 예수는 믿고 싶지 않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렸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명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많은 건 마르다같이 일하지 마세요. 마르다같이 여러 가지 일하지 말아라. 마리아같이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받고자 무릎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크게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은 세 계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내 뜻과 다르는데 내 뜻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국이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 오면은 예수님 믿고 건강받고 치료받고 뭐 복받고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다 포탈하면서도 살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러 부활시키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타협하고 내가 옳다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겸손히 말씀 앞에 내려올 때에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합니다.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빛난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목사님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경쟁합시다. 더 찬란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래서 빛난 면류관 받읍시다. 이제 내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를 선포하며 정말 그것을 알리며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남편이 원수 1호예요. 1호. 정말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사실 물어봤어요. 나 사랑해? 그런데 근데 안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사랑해라고 물어봤는데, 내 안에는 용서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러면 제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제가 교만을 내려놓고 목이 곧은 자였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여서 끝까지 겸손히 내려오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살아갔더니 제가 하나 주면 남편은 갑절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아요.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죠. 우리 양육할 때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말, 또 많이 했던 말 체크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듣고 싶은 말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는 아니에요. 사랑해는 없어요. 사랑하는 걸 알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견고한 사랑의 나라가 가정 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저는 제가 아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해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제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해요. 존재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렇게 같이 누워서 도론도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성도들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가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알아요.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분 고집, 아집, 견고한 진 양육받을 때 찾아내시고 기도하셔요. 이것이 허물어지면 성령님이 다 허무셔서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을 멋지게 축복의 통로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의 찬란한 빛나는 면류관을 경쟁하며 우리가 살아가여서 목사라고 더 주는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황금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우리 모두가 받아서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모이되 앞자리, 정말 귀하게 영광의 자리, 말씀대로 산 자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전하나선 순복음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제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육합니다. 다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잠시 삽니다. 오래 살 것 같아도 100년이 긴 것 같아도 금방, 제가 금방 60살이 되고요. 잠시 세상에